저는 지금 현재 목사님이 처음 발음하셔가지고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테스라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현 선교사라고 합니다. 아구아스칼리엔테스는 멕시코의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가장 중심에 있는 도시인데 저희는 그 도시에서 현재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사역을 세 가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회 개척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저희가 올해 10년 됐는데 10년 전에 개척을 해서 그 교회를 처음 개척을 시작할 때 저희 안에 자립할 수 있는 교회, 선교사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현재 한 280명에서 30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처음 와서 저희 교회의 성도가 됐던 형제님이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서 그분이 목사가 돼서 이제 그분에게 리더십을 다 이양하고, 재정적인 부분도 독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90% 정도는 다 리더십을 다 이양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고,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늘 가난한 지역에 개척을 하면서 느꼈던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세 번째 교회는 중산층, 좀 도시 중심에 나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제 한 8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멕시코 땅에도 코로나로 인한 굉장한 어려움을 현재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는 하루에 한 10,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평균 한 1,000명 정도 매일 사람들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이미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2-3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저희가 지역을 바라보면서 여자 마약센터를 협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11세에서 16세의 여자 아이들이 있는데, 그곳에 마약을 하고 알코올로 중독된 그런 여자 청소년들을 재활하는 센터입니다.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세 번째 사역은 스포츠 사역인데, 저희가 멕시코 사람들이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축구 클럽을 만들고, 그들에게 처음에 축구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축구 교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 교실이 커져서 나중에는 스포츠 학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조금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한 4분 50초 정도 되는데 동영상 보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on realmente personas que nos han bendecido mucho, que nos han ayudado en nuestro ministerio pastoral. Todos servimos en la iglesia. De alguna manera le damos gracias a Dios por la vida de los pastores y lo que Dios ha hecho en nuestro ministerio. Saludos, pastor, iglesia de Corea.
Es un anhelo y es un privilegio, hermanos, conocerles, saber que tenemos muchos hermanos por todo el mundo. Algún día estaremos con el Señor, hermanos, juntos, ahí nos conoceremos bien. Y gracias por el anhelo del pastor Elías, saludos y saludos a Corea desde México, Aguascalientes. Hasta luego, Dios nos bendiga y en amor de Jesucristo abunde en sus corazones, hermanos. Dios nos bendiga. Amén. Pastor Elías y su familia a México, ahora va de regreso por una temporada. Esperamos que sea un momento de gran bendición para todos ustedes, también para nosotros es un reto muy importante. Queremos hacer todo con excelencia conforme nos han ido enseñando y también disfrutar de este tiempo para crecer en Dios. Gracias por todo lo que hacen, gracias por enseñarnos y compartir de esa bendición que Dios ha sembrado en su corazón, y lo vamos a hacer también nosotros de este lado. Saludos desde México, una bendición enorme y esperamos verlos pronto. Estoy muy contenta por ser parte de esta iglesia, de esta congregación y de nuestros pastores coreanos que amamos con todo nuestro corazón, y muchas gracias por escucharnos y por sus oraciones, que sabemos que oran por todos nosotros, de verdad. Nosotros también oramos por ustedes. Que Dios los bendiga, reciban muchos abrazos y saludos de Aguascalientes. Seguimos orando por ustedes. Dios ya supliendo todas sus necesidades. Gracias por todo el apoyo que nos han brindado. ¡Los amamos en el amor de Cristo! Gracias en el nombre de Cristo. Amén. 저희 가정은 2008년 12월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는 시기에 처음 멕시코 땅을 밟았습니다. 선교사의 꿈을 꾸고 선교지 땅을 밟을 때 참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 현실은 참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 그 땅을 밟을 때 외국인인 저희에게 솔직히 쉽게 마음을 열어주고 쉽게 다가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기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특히 이제 가족들이죠. 저희 자녀들, 낯선 문화와 처음 들어보는 낯선 언어,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도 너무나도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야 하는 그 현실 때문에 매번 집에 돌아와서 한 자녀는 너무 즐거워하고 또 한 자녀는 매일 울었습니다. 저희가 그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저에게 찾아오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날마다 사람들의 거부감을 느낄 때 찾아오는 한 가지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내가 이곳에서 과연 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선교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 내가 이해하면서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더 무서운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감의 상실입니다. 두려움이 오니까 자신감이 계속 사라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한 시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모세의 죽음 때문이죠. 이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큰 상실감을 주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바라보았던 또 기대었던 그 기둥이 사라진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땅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지만 우리가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명령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위로하시는 말씀보다는 명령하시는 내용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멕시코 땅에 첫 새벽 제단을 쌓을 때, 물론 멕시코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에서 새벽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첫 새벽 기도 때 아무도 없는 곳에 아내와 제가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던 이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생활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외웠고 읽었고 설교했겠습니까? 늘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만이 제 머릿속에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이 말씀을 읽는데 다른 단어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가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다른 단어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꺼이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희 가정에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감 상실과 의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힘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힘들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영적 침체입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마귀는 영적 게으름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놓아서 자신감을 상실하게 잃게 만들어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상황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아닌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위기의 상황을 기회의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고 좌절의 상황에서 소망의 꽃을 피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 번째 교회가 있는 곳은 현지인들,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곳은 현지인들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곳입니다. 솔직히 이 동네에 잘 접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 멕시코 땅을 밟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어느 지역에 세웠으면, 어느 동네에 세웠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그 동네를, 여러 동네를 방문할 때 그 동네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 저희가 그 동네에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뭐 여러 곳에 한 번에 우리가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동네를 방문했는데 저희의 눈으로는 빨리 그 동네를 빠져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내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동시에 따로따로 한 명은 좀 불안한 마음을 주셨으면 우리가 좀 핑계를 댔을 텐데 두 명 다 편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게 보이고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첫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저희가 우려했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서 저희가 교회 유리창을 얼마나 많이 갈아본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갈다가 저희가 이제 도저히 갈기가 좀 그래서 테이프로 막 붙여놓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유리창을 처음에 많이 깼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먹고 교회 앞에 와서, 본인 집에 가서 소리를 지르면 좋을 텐데 꼭 교회 앞에 와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소리 막 지르던 그 사람이 지금은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 유리창 깨던 사람이 지금 와서 교회 유리창 닦고 있어요. 회개하면서 닦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상황들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멕시코는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언어를 배워보신 분은 알지만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스페인어는 변화형이 많습니다. 독일어처럼. 그래서 굉장히 좀 처음에는 쉬운 것 같은데 배우다 보면 그 표현들을 잘 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스페인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아듣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처음에 한 성도님이 와가지고 신방을 요청해서 신방을 했는데 한참을 하면서 막 울어요. 근데 저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좀 배우긴 배웠는데 너무나 빨리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오라고 그래서 신방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내와 저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도록 하셨어요. 울길래 저희도 같이 울었습니다. 뭔 내용인지는 몰라요. 근데 같이 울었어요. 한참을 그냥 울어줬습니다. 같이 울고, 그리고 그 나라 언어로 기도했다가 또 한국말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자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자매의 마음을 치료해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상황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지금 겪고 있지만 이 상황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한국에서는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은 어쩌면 조금 멍청한, 그리고 무력한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자신의 무력함은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시도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법을 알지 못하면 대부분 인본주의에 빠지기 쉽죠.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판단으로 상황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늘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기만 바쁜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보십시오.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을 억누르는 그 무기력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녹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말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묻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많이 안다고 그렇게 사는 것은 또한 아니죠. 제가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면서 멕시코 사람들은 비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의 연령층이 굉장히 높은데 사망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연령층이 젊은 연령층이 낮은데 죄송합니다. 사망률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비만 때문이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인구가 참 많습니다. 음식이 아주 좋고 음식을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멕시코 사람들의 식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아침을 10시에 먹습니다. 그 점심을 한 3시, 4시에 점심을 먹습니다. 저녁은 몇 시에 먹을까요? 대충 이제 나오죠, 시간이. 9시, 10시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잠을 청하죠. 교인들이 아내에게 항상 물어보는 질문, 아내가 여성 모임을 리더하고 있는데 항상 아내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대요. 성경은 안 물어보고 이거는 많이 물어본대요. 사모님 어떻게 그렇게 날씬합니까? 아내는 본인은 별로 날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날씬하다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아내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특별한 방법 없지만 이거라도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십시오. 저녁을 9시에 먹고 10시에 11시에 자면 굉장히 위에 부담이 되고 살이 찔 수밖에 없으니까
저녁 6시 전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좀 9시나 10시쯤 공복 상태에서 잠을 자면 살이 어느 정도 빠질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그 여자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너무 좋아서 막 우리 사모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알려줬다고 다 집에 돌아갔는데 제가 지금도 보니까 그분들 다 뚱뚱해요. 아직도요. 여러분 들었지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랑합니다. 나 요즘 뭐 인터넷으로 뭐 이분 설교도 듣고 이 목사님 설교도 듣고 저 목사님 제가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으면 지금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듣는데 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많이 알지만 많이 듣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많은 말씀들이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서도 성경을 처음 가르치고 할 때 성도님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라, 행하라 뭐 이렇게 명령형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거부감들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지만 말고 우리가 들었다면, 이해했다면, 감동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여러 가지 싸워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듣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은 말씀으로 남지 않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에게 가장 큰 칭찬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것은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칭찬일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겁니다. 당신 내가 보니까 성경에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사네? 집사님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집사님의 삶이 목사님의 설교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선교사님 당신 설교하는 내용을 보고 당신의 삶을 봤는데 당신의 삶과 당신의 설교가 너무나 똑같아요.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멕시코는 캐톨릭 인구가 90% 이상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캐톨릭과 굉장히 다른 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필리핀이나 이런 도시 가서 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캐톨릭 안에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캐톨릭 신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삶은 성경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가톨릭 성전 안에 각종 우상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각종 이상한 어떤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들을 신봉하죠. 제가 볼 때는 뭐 가톨릭이라기보다는 혼합 종교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성당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었고 그리고 캐톨릭이 대를 이어서 캐톨릭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거죠. 저희가 처음 멕시코에 들어가서 그리고 전도를 시작할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식과 어느 정도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분들은 이제 빵과 여러 가지를 나누면, 교회 오면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면 됐지만, 저희가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부자 사람들은 빵을 준다고 하면 나도 빵 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리고 저희가 성경을 열고 가서 말씀을 나누자고 하면 나 하나님 잘하는데 우리는 뭐 괜찮으니까 다른 데 가서 전도하라고, 저기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고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내와 제가 기도하면서 전도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저희가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 외국인이라는 장점. 저희는 외국인이잖아요. 거기에 멕시코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좀 신기합니다. 뭐 저희가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어도 되게 신기하게 바라봐요. 저희가 초대를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집 오십시오,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 초대해서 처음부터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가버리니까 처음에는 거의 몇 달 동안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와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고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물어보고,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녹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몇 달이 지나면서 교제를 하다 보면 그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르냐? 거의 100% 그렇게 다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이제 성경을 열고, 그럼 꼼짝없이 들어야 되죠. 성경을 열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디지만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지금 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아마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면 과연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이제 한국교회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삶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나타낼 때 세상이 감히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이 감히 교회를 비웃거나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멕시코 땅 아구아스칼리엔테스 땅뿐만 아니라 이곳 한국 땅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닌 약속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삶 속에 나타내므로 세상 속에서 말씀의 본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서 함께 저희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도 멕시코 땅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이곳과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임을 믿습니다. 그 약속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